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대륙은 끝없는 왕국들의 다툼과 신비로운 종교의 땅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히말라야와 끝없이 펼쳐진 겐지스강 사이에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곳 네팔과 인도 북부의 작은 부족 샤카족 사이에서 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그의 아버지 수다우다나는 강인한 샤카족의 주장이었고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기를 꿈꿨죠. 하지만 이 아이의 운명은 왕관이 아닌 세상의 고통을 꿰뚫는 깨달음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세상의 아픔을 마주하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전한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자, 이제 그 첫 페이지를 열어볼까요? 때는 기원전 6세기, 오늘날 네팔과 인도 국경 근처의 루멘빈이라는 작은 마을. 이곳은 샤카족이 쌀을 키우고 말을 달리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땅이었어요. 당시 인도는 브라만교의 제사와 계급 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얽어매고 있었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찾는 이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샤카족의 추장 수다우다나와 그의 아내 마야 여왕은 이 부족의 중심이었죠. 마야 여왕은 따뜻한 미소와 지혜로운 눈빛으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야 여왕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6개의 상아를 가진 눈부시게 하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의 오른쪽 옆구리로 스며드는 꿈이었죠. 고대 인도에서 코끼리는 지혜와 힘의 상징이었어요. 샤카족의 현자들은 이 꿈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는 평범하지 않을 거야. 세상을 바꿀 운명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루멘비니의 푸른 정원에서 시다르타가 태어났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아기 시다르타는 세상에 첫 숨을 내쉬었어요. 전설에 따르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며 하늘을 가리켰다고 해요. 나는 세상의 고통을 끝내러 왔다. 그의 작은 목소리가 마치 바람처럼 퍼져나갔죠. 이 이야기는 그의 운명이 얼마나 특별한지 보여줍니다. 며칠 뒤 백발이 성성하는 자 아시타가 궁을 찾았어요. 그는 시다르타의 작은 손과 발에 새겨진 이상한 문양들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 문양들은 부처가 될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32가지 징표였어요. 아시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 아이는 큰 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깨우칠 성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가 깨달음을 이루는 모습을 보지 못할 거야. 수다우다나 왕은 당황했어요. 그는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랐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운명은 왕의 소나기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카필라바스투의 궁전에서 왕족의 삶을 누리며 자랐어요. 궁전은 금빛 장식과 꽃향기로 가득했고 샤카족의 자부심이 담긴 곳이었죠. 어린 시다르타는 최고의 스승들에게서 배웠어요. 그는 오래된 베다 경전을 읽고 별자리를 해석하며 활을 쏘고 말을 타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지혜와 강한 몸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죠. 저 아이는 언젠가 위대한 왕이 될 거야. 하지만 시다르타는 늘 마음의 한쪽이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아왔어요. 하루는 궁전의 높은 탑에 올라 저 멀리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화려한 삶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 사람들은 웃다가도 울까? 그의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리 궁전이 아름다워도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시다르타는 아름다운 공주 야소다라와 결혼했어요. 그녀는 맑은 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곧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라훌라는 속박이라는 뜻이에요. 이 작은 아기는 시다르타와 세상을 묶는 사랑의 끈이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은 시다르타에게 큰 행복을 주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수다오다나 왕은 아들이 궁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궁전 안에서는 늙음도 병도 죽음도 보이지 않았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다르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벽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진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호기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29세가 된 시다르타는 마침내 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수다오다나는 아들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진짜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마부 찬나와 함께 마차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따스한 햇살이 길을 비추고 상쾌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궁궐 밖에서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상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여행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운명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마차가 마을을 지나갈 때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늙은 노인을 보았어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흐릿했고 숨소리조차 약해 보였어요. 시다르타는 숨을 멈추고 물었어요. 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어요? 저 모습은 뭐지? 찬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하,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시다르타는 충격에 빠졌어요. 궁에서는 늘 젊고 건강한 사람들만 보았기 때문에 늙음이 이렇게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세상이 결국 이렇게 변한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는 걸까? 마차가 더 나아가자 길가에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몸은 힘없이 떨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어요. 시다르타는 가슴이 아파 물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파요? 무엇이 저를 저렇게 만들었나요? 찬나가 대답했어요. 전하,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시다르타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통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니. 그는 궁에서 보호를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왔지만 이제 세상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계속해서 병든 사람의 신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 번째로 마차는 장례 행렬을 지나쳤어요. 사람들이 하얀 천에 쌓인 시체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에 잠겨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노인들은 하늘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는 당황하며 물었죠. 찬나, 저 사람들은 왜 울고 있나요? 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찬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전하, 저 사람은 죽었습니다. 생명은 언젠가 끝을 맞이하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시다르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그는 궁에서 늘 생기 넘치는 삶만 보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평온한 수행자를 만났어요. 그는 낡고 거친 옷을 입고 나무 아래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난 듯 보였어요.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고 그의 숨소리는 고요했어요. 시다르타는 궁금해 물었죠. 저 사람은 누구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나가 대답했어요. 전하, 저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상하고 있어요.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켜졌어요. 그는 지금까지 늙음, 병, 죽음이라는 고통만 보았지만 이 수행자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었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니 나도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세상의 고통을 마주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할 가능성도 함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행자의 고요한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네 가지 광경은 시다르타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늙음, 병, 죽음이라는 세상의 고통과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수행자의 희망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궁에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느꼈죠. 그는 세상의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울라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잠든 가족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야소다라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고 라훌라는 작은 손을 움직이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녀의 고른 숨소리와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는 속으로 고민했어요. 내가 떠나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로 이들을 버리고 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는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고 궁을 떠났어요.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텅 빈 복도를 걸었어요. 화려한 궁전의 벽과 금빛 장식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달빛이 그의 길을 비추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긴 머리를 칼로 잘라냈습니다.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지며 바람에 흩날렸고 그는 화려한 왕족의 옷을 벗어 던졌어요. 대신 거친 천으로 만든 수행자의 옷을 입었죠.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샤카족의 왕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리를 찾는 한 사람, 구도자가 된 거예요. 그의 출가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위대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으로 걸어가며 그는 단단히 다짐했어요. 나는 고통의 원인을 찾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발견할 거야.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고 눈빛은 별빛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숲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 여정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찾고 있었죠. 그의 출가는 불교 역사에서 대출가로 불리며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시다르타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다르타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궁을 떠난 그는 홀로 숲속을 걸으며 세상의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고행을 거쳐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을까요? 그의 치열한 수행과 깨달음의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집니다. 시다르타의 출가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강렬한 메시지예요. 그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안락한 삶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날 루멘비니를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삶의 고통과 희망에 대해 깊이 묵상합니다. 부처님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삶의 고통 속에서 어떤 길을 찾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겠습니까? 이 질문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울림이에요. 시다르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며 세상 곳곳에서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